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올라가시는데 자신의 어떤 행보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올라갈 때에 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행보를 드러내기를, 공개적인 행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말과 또한 그들의 어떤 조언을 뿌리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위기나 여론이나 타이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방식에 따라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걸어가시고 행보를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명절에 올라가시는데 자신의 행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은밀히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12절의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들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은밀히 가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어떤 이 무리가 수군거림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무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판단까지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권력과 분위기를 기준 삼아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걸어가고 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면 유대인들 또 무리들을 보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준,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분위기, 그들만의 여론, 그들만의 타이밍, 그들만의 두려움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14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기서의 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흥, 니은, 디귿, 가나다
이런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또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까? 당시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규적인 랍비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혹은 어떤 학문적인 계보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이들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특정한 학문적인 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규적인 랍비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유대인들이 놀랄 만큼 성경적인 지식과 율법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떤 권위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하나님께서 권위의 근원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참됨과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된 자는 하나님께 그 출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에 비해서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그 출처가 나오고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불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율법의 수호자들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핑계로 율법의 핵심, 즉 생명, 예수님을 거스르고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형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정과 할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은 많은 규정들이 있어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할례, 즉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이 할례는 안식일과 겹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할례는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특정한 일부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임에도 안식일에 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신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분노하고 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으로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어떤 특정한 랍비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들이 정한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의 기준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무리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권위 없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상황을 기준 삼아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이 고난이 그대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혹은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해야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판단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을 뛰어넘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용기,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는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닌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또 장대한 설명으로 이해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런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적인 믿음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 이해되지 않으면 멈추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심과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준하여서 세상의 방식들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일지를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고 또한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의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피로치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눈과 목소리와 그 마음의 지침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응답이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